안녕하세요. 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질문 드리고 있네요. 참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토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다는 정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서방에? 동서남북이 어디 있는지요? 그리고 그 정토라는 거, 극락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 그것을 마음속에서 찾고,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천당이고 깨닫는 것이 선적인 깨달음이라면, 서방 어딘가에 있다는 것, 서방 정토, 그 정토 신앙은 참선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이 방편설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수행을 못 하셨고 뭐 농사 짓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영가 천도를 위해서 스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방편설이라 한다 하더라도 없다고도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없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법화림 오기 전에 백년하면서 이제 참선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성철 스님 그 문도잖아요. 백년함이 성철 스님 주석하셨던 데고 평생. 근데 거기도 영가 전도를 위한 백중제는 다른 절보다 더 해요. 거기는 100일 동안 해요. 매주. 그래서 49제를 모시는 게 보통 절에서 백중의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100일을 모시거든요. 백중 전에. 그래서 성철 스님이 뭐 저 기도 뭐 이런 거 잘 안 하시기로 유명하고 축원 안 올려주는 걸로 유명한 게 백년함인데 영가 전도 이제 좀 굉장히 엄격하게 많이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 이거를 여쭤봐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부처님께서 희론의 대상은 될지언정 정말 우리가 열반에 이르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세 가지 철학적인 주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세론, 아론, 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또 나중에 종말이나 끝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없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도대체 있게 한 것이고 누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따위 질문들. 그래서 이제 이 세로는 신론하고 관련되는데 신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세상의 창조주 혹은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는 자로서의 신이냐, 아니면 그런 이 허공 어딘가에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세계에 이 인간의 지상 세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신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신의 그 영역, 신들의 세계는 영원한가 그렇지 않은가, 뭐 그런 세계, 그런 담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아라는 거, 내 영혼 혹은 다른 사람이나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거하고는 관계없이 참으로 존재하는 고유의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느냐 없느냐, 뭐 아트마인든 뭐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런저런 주장이 있고 또 이런저런 종교에서
이런저런 교서를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걸 도구마로 그냥 믿으라고 하고 있고 그래도 이런 건 다 열반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열반의 길은 오로지 이 심지어 그런 철학적인 주제에 관한 어떤 질문이라고 해도 생각을 통해서 이런가 저런가 따져보고 헤아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직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통찰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존재에 관해서도 내가 있는가 없는가 철학적으로 뭐 계속 논쟁을 하거나 이런저런 학설을 살펴보거나 그중에 어떤 것이 더 믿을만하고 논리적이고 해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게 열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 참 존재, 내가 정말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서 이렇게 손발을 움직이기도 하고 머릿속에 사고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게 하고 하는 그것이 과연 뭔가 이런 질문으로 그걸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에 들어가면 깊이 통찰에 들어가면은 자기 참 존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반이고 그게 이제 유일하게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 혹은 지적인 아르마리 이런 걸로 살림을 삼고 그런 걸로 이제 그 진리의 열반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도지만 그런 우리 생리적인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반야바라밀의 길로 통찰의 소재로 해서 참고에 들어가다 보면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희론의 길, 부처님이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그런 아르마리나 분별이나 혹은 철학이나 그런 논리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해서 혹은 신에 대해서 혹은 자아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누가 그런 논쟁을 걸어오면 되게 그런 걸 기피 하시거나 침묵으로 대하시거나 꼭 이제 저 사람이 그냥 논쟁만을 위한 논쟁으로 혹은 부처님을 이겨먹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순수한 그런 탐구심에서 온 사람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온 사람이고 또 자기가 틀렸다면 그걸 부처님에게 점검받고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온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논리의 함정이라든지 한계를 깨뜨려서 진리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45년이나 설법을 하셨는데 설법하신 것 자체는 다 말이고 설령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리로 바로 들어가는 길로서 부처님이 제시하신 것은 선이고 영산에서 연꽃 들어 보이신 일이죠. 근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는 또 이제 부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세계관이나 인간 존재에 관한 것 이런 것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천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런 세계가 우리 마음 상태, 우리 마음의 어떤 차원에 따라서 거기 맞게 펼쳐지는 것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수긍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결국 우리를 열반에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열반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아요.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수행해 나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정한 어떤 평안이나 열반, 우리가 찾던 그 내면의 참 존재 이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혹은 지금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것들을 배일해서 드러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규명이 잘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얼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깨달아서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극락 세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세계, 다른 불국토. 그리고 이제 과거세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미래세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한결같이 다 불국토에 관한 얘기예요. 과거 부처님 세상에 관한 이야기, 미래 부처님 세상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정각을 성취하신 그 눈으로 보니까 이 법계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누가 만들거나 혹은 우연히 그냥 뭐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별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땅이 식어서 이제 거기 생명들이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세계에 있던 천신들, 그러니까 광음천의 신들이 이 별이 이제 그럴 만한 조건이 되어감에 따라서 여기 와서 이제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물 마시고 음식을 먹게 되고 하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계가 그래도 처음에 생겨나게 된 거는 그 신들이든 처음에 내려와 살게 된 신들이든 아니면 그 전에 그 어떻든 마음을 가진 자 부처님이든 어떤 다른 외계 다른 세계의 신들이든 그런 세계의 신들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해요.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서 이런 것이 존재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존재하는 세계가 생기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도 얼마든지 또 마음 눈을 떠서 보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 말고도 부처님이 뭐 아촉 부처님의 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하고 수없이 다른 많은 부처님 세계가 이 법계 안에는 다중적으로 중중무진으로 펼쳐져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그 천문과학이나 양자물리학이 발전해 가면서 드러내고 있는 우주의 사실적인 존재하고도 일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 허공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각하고 사는 허공에 은하가 1000억 개나 되고 또 그 가운데 이 우리 은하 안에는 2000억 개의 항성들이 존재하고 그 항성들마다 정말 많은 또 행성들이 따라 돌고 있을 텐데 그 많은 이 땅덩어리들 가운데 꼭 이 지구에만 세계가 있고 인간이 있고 이런 문명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이 시공간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공간이 다른 어떤 이 우리와 같이 마음을 가진 존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드러내고 거기서 살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으리라는 가정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과학기술 혹은 현대 지식으로 그럴 수 있으리라고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해명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그마틱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부처님 당신도 원하지 않으셨고, 그런 게 실제로 열반에 이르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선 부처님의 본 뜻은 우리를 열반에 이끄시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다른 말씀들도 설령 아론, 세론, 신론에 관한 말씀들도 다 열반에 이끄시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하나도 나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방 아미타 세계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고 믿든 없다고 믿든 실제는 있거나 없거나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그걸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있다고 받아들이면은 그걸로 우리가 좋은 점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세계에 가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힘으로 또 거기 가서 이제 태어날 수 있고, 그런 세계를 또 어차피 이 세계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하면 그런 세계를 또 만들어서 이제 보고 또 거기 가서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한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단멜론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상태도 이제 사실은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일종의 무기정 같은 것이죠. 그런 상태에 처박혀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나도 아무런 진전도 없고 혹은 열반에 이르지는 더더군다나 못하고 그런 그냥 무의미와 무감각과 혹은 그런 답답한 그런 암흑 속에서 그렇게 그냥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다른 세계에 대한 말씀 이런 것을 불자로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가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하나도 나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걸 뭐 현대 과학으로 풀어도 혹은 부처님께서 그동안 다른 말씀들을 해오신 것들이 다 진리라는 걸 입증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니까 믿어봐라 이렇게 하든 어떤 식으로 해도 항상 모든 믿음에는 뒤에 혹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회의 같은 것이 따라붙거든요. 믿음의 한계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검증해서 그렇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이 그런 회의를 떨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 또한 지적인 데 있는 게 아니고 수행과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에 이르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이르기만 하면 그때 지혜의 눈이 열려서 세상에 대한 것이든 신에 관한 것이든 자아에 관한 것이든 다 명료하게 보고 하나도 의문이 없을 것인데 먼저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알려고 하니까 거기 이르면은 영원한 행복과 평안 그리고 대자유를 얻을 뿐더러 덤으로 모든 걸 다 명료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얻는 것인데 그걸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막 해서 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데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가서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하고 막 묻고 따져보고 또 자기 혼자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해보고 또 다른 뭐 스님이나 수행자들한테 그걸 확인받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런 믿음 그런 걸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만큼 받아들이고 다만 이것이
온전한 어떤 사실이 되려면 내가 깨달아서 내 안목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잠시 보류해 두고 이렇게 깨달음을 향해서 바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해요. 근데 뭐 사례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이런 게 분명히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납득을 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예를 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뭐 회의라든지 혹시 저 사람이 거짓말할지 모른다 혹은 부처님이 그냥 이런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방편으로 이야기하셨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회의 같은 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으로 나아가서 깨달음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룬 그 안목으로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나가시면 좋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믿을 때 되게 이제 어떤 권위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든지 혹은 어른들이 말씀하셨다든지 부모님이 말씀하셨다든지 혹은 경전이나 권위 있는 어떤 책에 씌어 있다든지 뭐 많은 걸 아는 학자나 지식인이 얘기했다든지 뭐 그런 것을 되게 믿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의문의 여지 없이 그냥 바로 믿는 거는 자기가 체험했다고 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런 체험이나 보고 듣고 한 것도 오류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볼 수도 있고, 자기가 겪어보긴 했지만 다 겪어본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어봤더니 자기가 기절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죽음도 아마 그런 것일 텐데 죽고 나서 뭐가 있고 또 뭐 다음 생이 있고 어디 다른 세계로 가고 한다는 거 이거 말짱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절한 거하고 죽은 거하고 뭐 이 사람은 똑같다고 무슨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의식이 없고 그렇다고 보면 잠자는 것도 똑같잖아요. 근데 잠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날 또 깨어난다고. 멀쩡하게 그 전날 그 사람으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여백을 무엇인가가 동일성을 가지고 지나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가 남들이 하기 힘든 체험을 직접 했다고 해서 그걸 속단하는 것도 오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누가 거기 가봤다 또 이제 거의 갔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대만 같은데 그 연불선하고 그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사례도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많이 믿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 다 읽고 나면 정말 그럴까? 얼마든지 그렇게 회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제 죽어서 그런 세계를 체험해 봤다고 해도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회의하기로 하면 지금 이 세계는 정말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든 자기가 뭐 아는 거나 혹은 믿는 거나 혹은 얄팍한 체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을 여는 걸 통해서 그게 완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스님, 네. 수행을 해서 삼명을 얻어야
네. 이 그 아미타 정토 신앙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산명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극락세계에 간다면 거기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냥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세계고 내가 그 세계에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이제 있게 되니까 얼마든지 거기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산명은 열리지 않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항상 그렇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면 극락 이게 바로 극락 아니겠어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극락세계 안 가도 되고 뭐 그거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그리고 누구든 다 사실은 이것을 깨달아야 뭐 정말 영원한 극락세계에 간 것과 같은 그런 존재, 그것보다 더 나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길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주로 가르친 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육조단경 같은 데서 육조 해능 스님이 이 아미타경에서 서쪽으로 10만 8천리 가면 10만 8천 국토를 지나면 거기 서방 정토가 있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제 10만 8천 국토 막 이런 거는 문명 번뇌 숫자고 그런 걸 다 지나면 이제 자기 마음 본래 마음이 있고 그 본래 마음이 바로 극락 정토다 이런 식으로 유심 정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으로 들어온 사람은 자기 마음 깨닫는 길로 그냥 곧장 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방편이라든지 혹은 이 세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굳이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갑자기 스님 말씀하시는데 떠오른 질문이 네. 이 지구에 신들이 내려왔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대과학에서 인간의 발생이 인과론에 아니 그 진화론에 의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럼 불교적으로 보면 그럼 진화론과 네. 상치되는 게 아닌가? 스님 어떻게? 우리는 이제 흔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다른 종교에서 이 세계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반대는 진화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해 오면서 진화론이 점점 입증이 되고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니까 그 신의 창조론 이거는 이제 거짓이고 그건 이제 함을 갖거나 혹은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일 뿐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모든 진리는 그 흑백 속에만 혹은 양자 택일의 그런 문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사실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 잣대로만 보면 분류하기 힘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내 자신도 정말 내가 착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보면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분류를 한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그 중에 나머지 하나는 거짓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우주의 혹은 지구상의 그 인류의 시원에 대해서도 이 양쪽 가운데 진화론에 속하는가 창조론에 속하는가 뭐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처음에 이제 그 신들이 와서 보고 물이 있는 걸 보고 물이 너무 깨끗하고 마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서 마시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물이 있으면서 이제 물이 생겨나면서
생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물들은 진화해 왔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생겨나고 저런 게 생겨나고 더 복잡한 생물이 나타나고 막 이래저래. 그러니까 인간들이 와서 신들이 와서 처음 인간을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그렇게 조금씩 지구 환경이 생명이 살만한 인간이 살만한 그런 상태로 좋아져 왔겠죠. 그리고 그때로부터도 또 많이 좋아져 왔을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굉장히 끝에 최근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긴 생명 진화의 시간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도 원시인들의 몸과 지금의 몸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나노 기술 막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 인간이 기기하고 막 합해지고 달라져 가면 어떤 존재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요즘엔 이제 그 외계인, UFO 막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겁초에 지상의 인간들이 정착한 것이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땅이 좋아서 여기 살게 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외계인이라는 말하고 신이라는 말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으로 신이다, 외계인이다, 뭐다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전혀 엉뚱한 것을 믿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 또 혹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이런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천착하고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대신에 뭐 지금 내 존재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 인류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렇게 묻기보다 나 자신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 탐구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열반의 기준이라는 거죠. 부처님 당신도 우리가 다 어디서 왔는가 또 죽어서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것이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구도의 길에 나섰고 그래서 해탈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길을 가도록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어요? 영자부사님 질문이 있는데 질문 안 쓰고 그 질문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만 있네요. 스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저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질문하신 게 아니고 영자부사님한테 질문해달라는 거예요. 행복하냐고. 그 답도 나와 있네요. 행복합니다. 오늘 법회부터 다음 법회까지 쭉. 그러니까 오늘 법회 때 부터 행복하게 되신 것보다는 오늘 법회 때 내가 행복한 존재로구나 하고 깨달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럼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많이 편찮으신데 얼마큼 다치신 거예요? 네? 얼마큼 다치신 거예요? 저는 항상 편찮아요. 어깨도 이 몸뚱이가 항상 편찮은 거잖아요. 그 머리도 많이 다치셨다는데. 네? 머리도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머리도 많이 다쳤다고요? 아니요, 저기 겉에만요. 그래 뭐. 저기
저기 있잖아요. 네. 어제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스님은 평안하신가?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녁에 일이 끝나고 적었어요. 스님, 영자입니다. 스님 행복하십니까? 저에게도 물어봐 주십시오. 행복하냐고. 네,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법회 날까지. 스님 꼭 뵙고 싶어서 이렇게 법회 오는 날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행복 가지고 다음 법회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행복이요. 네. 그리고 행복할 이유 10가지.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올 수 있어서 네. 남편이 현금을 지금 줘서 절에 올 수 있도록 집이 편안해서 기도 명목이 있어서 큰아들 좋은 사람 만나길 국수 사 갖고 왔어요. 네. 국수 사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우리 아들 국수 먹일 수 있게끔 제가 이 국수 3개 사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근데- 작은 아들은 적임 보직 맡아지길. 그리고 5번째 공부한 거 자랑하고 싶어서 행복할 이유 10가지예요. 예. 그다음에 누가 먼저 물어볼까봐 손 먼저 들려고. 그것도 이제 6번째예요. 그것도 예. 행복한 이유예요? 네. 그리고 등에 대해 배우게 되어서 그 전 먼저 쭉 네. 선대에서요. 네. 네. 그 저는 부처님 오신 날. 네, 등이 2등만 있는 줄 알았어요. 형광등, 뭐 가로등 그렇게 하고요. 2등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등도 있다고 하셨죠, 인등. 스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그날 제대로 배워가지고 나는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는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등이 그렇게 큰 등이 있었던 거를 모르고 그냥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등짐 많이 지고 있는 등짐을 풀어놓을 수 있어서 8번째예요. 그리고 9번째는 그냥 등등등 썼다가요. 생각해 보니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유를요. 9번째는 등 도닥여주는 도반이 함께해서 네. 10번째는 등을 제 등이에요. 등이요. 네. 등을 아름답게 보아주신 스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사님은 인생을 잡아라.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재기가 번뜩여요. 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난 혹은 문학 혹은 인간의 어떻든 창조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데 능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등 얘기를 했는데요. 부처님의 법을 흔히 등에 비유해요. 이 세상이 암흑 같은 곳이라면 여기 제일 필요한 건 등이잖아요. 마치 저 하늘의 태양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밝히고 모든 존재를 다 드러나게 하고 생명들을 살게 하고 에너지를 주고 길을 분간하게 하듯이 부처님의 법이 이 어둠의 인생들에게 이렇게 태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기리기 위해서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의 법 자체를 부처님의 법이 끊어지지 않고 제자들에게 쭉 이어져가는 것을 등불이 다른 불을 붙이고 또 다른 등불이 또 다른 등불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에 비유하기도 해요. 이걸 법등이라고 해요. 진리의 등, 진리의 등불이 쭉 끊기지 않고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 부처님의 법등을 이어야 할 그런 책임 혹은 소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사님이 이렇게 매달 법회에 오시는 거 이것도 이렇게 법등을 이어가시는 아주 좋은 또 거룩하고 고귀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세상 살기도 바쁜데
또 부처님의 법문이래야 뭐 그냥 이미 많이 들었고 다 거기서 거긴 말들일 뿐인데 이런데 또 뭐하러 오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면 뭐 별로 올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이 밥을 한번 먹었다고 배불러서 이제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법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잘 가꾸고 길러서 또 훨씬 많은 씨앗을 거두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씨앗을 다시 뿌려서 온 세상에 이렇게 법이 가득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중생이 다 이익을 얻고 제도되기를 바라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의 법 등을 소중한 줄 알고 그걸 잘 이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회에 자주 가는 거 또 법문을 자주 듣고 그거를 또 항상 등불 삼고 살아가는 거 이런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외도의 제자가 육방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복을 받는다고 외도가 가르쳐서 동서남북 사방하고 위아래에 계속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은 이 세상에서 재액을 안 만나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그 육방에 절하는 것을 그 의미를 알고 혹은 의미 부여를 하고 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가시면서 불법으로 이끄신다고. 그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했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6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고 또 그렇게 귀의하면서 자아를 버리도록 혹은 자기 안에 탐진치를 버리도록 그렇게 이끄셔가지고 결국은 훌륭한 수행자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잘 살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6방위에 절하는 거예요. 막 이게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얻겠다는 욕심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던 거였지만 그 같은 그릇에다가 부처님이 법을 담아주셔서 그 행위를 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법의 이익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그게 사실은 열반의 길이나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시간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사는 일이나 뭐 다달이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날은 무슨 어버이날 무슨 날은 뭐 근로자의 날 막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기념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표를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마음을 혹은 법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훨씬 훌륭한 일이고 그냥 세상에서 얻지만 잘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복을 덤으로 이렇게 얻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초하루 같은 데 법회에 참석하고 그런 날로 여기고 그걸 그날을 잘 거룩하게 보내는 거예요. 육경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옛날에 스님들 가운데는 이 날들도 갑자을 즉 병인 정묘 그렇게 60갑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경신일이 있다고. 근데 그 경신일을 6번 잠을 안 자고 날을 세잖아요. 그럼 신통력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그 경신일에 우리 속에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인가 뭔가 뭐 귀신인가 그런 게 살고 있다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상의 상제한테 가가지고 그걸 보고를 한대요. 그 이제 나중에 그 죽어서 그런 거를 이제 저승에 염라대왕이 이렇게 심판할 때 그놈이 보고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나갈 때가 우리가 경신일 날 잘 때래요. 근데 안 자고 있으면 이놈이 못 빠져나간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이게 식도 맑아지고 자제로워져가지고 그런 신통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그런 신통력을 바라서 그런 걸 하는 것보다 그런 날 이렇게 수행을 그런 걸 바래서라도 그날 수행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날을 잘 보내는 거고 처음에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이제 예상치도 않은 큰 소득을 얻는 일이잖아요. 그게 언젠데? 그가 네? 옛날 달력 같은 데 보면 있는데 날마다 그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경신일이 60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날을 잠 안 자고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 할 것 같네. 신통력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 건강하게 온전하게 잘 쓰고 살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마다 그 기운이 있고 어떤 조건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떤 초하루는 이 최소한 이 지구와 지구의 생명들에게 특히 이제 우리 안에 혈액 이런 데 영향을 바로 미치는 달이 이제 안 보이는 달 혹은 이제 막 그 차오르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한 달을 잘 시작해 보는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부처님 법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갈 수 있다면 더없이 이렇게 보람된 일이고 결코 한 달이 잘못 사라지지 않겠죠. 양자보살님 그렇게 잘 해가시는 것 같아요. 행복할 이유가 충분히 있으세요. 양자보살님에 비하면 저는 불행이에요. 저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떠들어야 되거든요. 물어보면 정확히나 막 대답을 해야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조직 때문에. 네? 이 조직은 누가 만들어 놓고 나를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발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마 보살님 때문이겠죠.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고 또 행복을 찾고 있고 또 그런 행복을 얻어서 누릴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적은 것이어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부턴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지옥의 중생까지도 다 제도되어서 지옥이 마르는 날이 오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그런 원력을 가지고 지옥 중생까지 제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길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 길이 행복하시냐고 이렇게 감히 물어보기도 어렵다고. 대보살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이 중생들의 처지를 보면, 그 고통을 보면 건져도 다시 고통의 구렁텅이에 되돌아가고 하는 중생들의 그 처지를 보면 그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 심경을 어떻게 누가 헤아리거나 위로하거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지장보살님이나 다른 대보살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불행하면 좋을 텐데 저는 불행할 이유가 10가지가 넘어요. 우선 사람들 하고 사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답답하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에 이제 언제나 사실은 그렇지만 뉴스에 보면 정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한심한 정치인들 막말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거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막 옆에 있으면 대갈통 걸려.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게 또 아주 불행한 이유예요. 그리고 이 몸뚱이를 움직여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몸뚱이가 점점 이제 말을 안 듣고 노쇠해 가고 하는 것이 또 불행한 이유예요. 열 가지가 넘은 것 같았는데 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다른 건 다 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또 뒤집어 보면 아까 그 불행한 이유도 나에게 뭔가 타산지석에 그런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소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특히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만 해도 다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저하고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이렇게 대하고 배워가시고 조금씩 나아져 가시고 또 갑자기 확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정말 불보살님 같아져 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더없이 큰 보람이고 행복의 이유예요. 영자보살님이 또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의 이유이기도 하고 법회만 되면 이렇게 뭘 물어봐 주시고 자랑해 주시고 근데 나도 보살님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보살님보다 더 바느질 잘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새인데. 저 바느질은 사실은 못해요. 예. 그러면 그 사장님한테 그거 하나 보여줘 보세요. 그 이름 아마 옆에. 근데 우리 들어갈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해보세요. 어떤 게 너무 좋으냐면요. 디지털 침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행복한 이유가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안 볼 때 행복해요, 사실은. 네. 모르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부살만 행복하지 말고 그걸 배워가지고 조금만 불행해지세요. 근데 그거 알게 되면요 거기다 제가 너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거사도 모르는 게 너무 좋아요. 저
상월거사님한테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딱 보고 네. 그리고 그 얘기만 가서 거사님한테 해드리세요. 근데 그 근데 무슨 새냐면 네. 이 작고 예쁜 새인데 나뭇잎 저 참나무 이파리 같은 잎이 넓적한 그런 나뭇잎을 몇 장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 구멍을 부리로 뚫어요 쭉. 그리고 어디서 그 목화솜 같은 그런 걸 풀에서 물어가지고 온다고. 그걸 대놓고 쭉 뽑아내요. 실처럼 그럼 뽑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아까 뚫어놓은 구멍에다 이렇게 꿰가지고 바느질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걸 연결해가지고 둥지를 만들어요. 왜 그래, 걔는. 우리 할 일을 다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요. 나도 그래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했어요. 제가 또 다른 새 하나는 네. 이렇게 가늘고 긴 풀을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뭇가지에다가 그걸로 이제 집을 엮어서 만들어요, 둥지를. 근데 처음에 그걸 어떻게 엮을까요? 이놈이 매듭을 지어요.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꿰서 불을 쪼아내가지고 이렇게 또 한 번 매듭 해가지고 거기서 연결해가 또 이제 서로 막 연결해가면서 매듭을 지어가지고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되게 빨리 만들어요. 완전 바느질 선수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그 바느질을 잘하는 측에도 사실은 못 들어요. 근데 애 아빠가 엄청 성실해요. 네. 자기가 나는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성실한 사람을 네. 안 다녀봤으니까 못 봤지만 이 사람이 최고예요. 네. 성실하기가 정말 너무 성실해요. 근데 네. 스님하고 많이 우리 거사가 좀 닮았어요. 저는 성실하지 않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좀 일을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해요. 근데 너무나 다치기도 하고 네? 다치기도 하고 교사님이 한 번에 지붕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교사님이? 나 못 봤어요. 그런데 꼼지락가루 같대요. 그랬더니 안 죽었더래요. 그래서 목을 움직이나 했더니 목을 움직이지더래요. 다리도 움직여봤대요. 집 안에 들어오니까 테레비 보고 좋아서 그렇게 웃더래요. 그래서 나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여자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네. 너무 이래도요. 이거는 우리 애 아빠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스님 너무 일 좀 줄이셔요. 우리도 있잖아요. 힘들어요. 도와주지도 못하고. 일 진짜 걱정 중독이라- 그만 끼치세요. 일 중독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질병으로 분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뭘 하면서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뭐 그래서 게임도 하고 이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뭐 다른 뭘 해보면서 혹은 뭘 얻어가지고 그걸로 행복해 보려고 해도 그런 건 이렇게 얼른 와닿지는 않는데 그리고 더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몰두해서 그렇게 할 때 순수하게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기쁨 이건 정말 이렇게 좋고 아주 실답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금방 그게 느껴지고 하니까 그래도 스님 조금 줄이세요. 행복해지는 굉장히 좋은 길이거든요. 일 좀 줄이셔요. 스님 우리 걱정돼요. 혼자 하시다가 큰일 누가 나면 저보고 어떡해. 막 일하지 말라고 하면 네. 일 중독된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거세도 너 그래요. 일하다 죽어라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정말 제가 그래요. 막 진짜 일에 환장했어.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대요. 네. 근데 너무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찌다 보면 저 사람 좀 또라이 아니야? 그냥 네. 너무 일을 좋아해요. 네. 근데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뺐으면 자기는 네. 싫대요. 일을 하고 그렇죠. 있는 게 좋대요. 예. 그게 이상해요. 좀 네. 스님한테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애들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거 좀 그만하라고 하면 되게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너무 괴로운 일같이 느껴진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힘들어요. 스님 좀 줄이셔요. 다치시지 마시고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이크 안 넣을까 봐. 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버려가지고 포크레인을 지금 저 사는 곳에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저것 쓰고 겨울에는 이게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놔뒀다가 보면 이제 시동을 걸어보니까 기름이 새요. 그래서 그 유압 호스를 갖다가 이제 갈았는데 요번에 가서는 이제 그 써야 되는 글이나 쓰면서 좀 한가하게 보내야 되겠다 오랜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그동안 쓰던 노트북이 좀 고장 나가지고 말썽이 계속 생겨서 다른 걸 누가 구해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쳤는데 이게 잘 안 먹는 거예요. 거기다 뒤에 이렇게 받침대도 어떻게 세우는지 몰라고 어설프게 놔뒀더니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계는 항상 이렇게 고장의 위험성이 있고 복잡한 기계일수록 고장 나면 고치기도 어렵고 되게 그게 그 화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뭐 일하다가도 고장난 기계 때문에 화낸 게 정말 많아요. 기계 독과점 막 일하다가 집어 던지기도 하고 흔히 이제 컴퓨터 가지고 뭐 작업하다가는 이 마우스를 던지거나 막 그러는데 이 마우스를 딱 바닥에다 3번을 때렸는데도 이 마우스는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안 돌아가길래 에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고 포크레인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이 너무 앞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마당 그래서 삐뚤어져 보이는 그 마당에 거슬려서 이제 그거를 조금 흙을 파 올려서 걷어내고 그 작업을 하려고 이제 돌을 몇 개 빼냈는데 돌을 옮기다가 옆에 이제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그 나무 쪽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근데 꽤 무거운 돌이라 이 포크레인이 앞쪽으로는 이 차처럼 이 길이 때문에 잘 안 넘어지는데 옆으로 무거운 걸 들고 돌리다가는 흔히 옆으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걸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만약 이 돌을 놓치게 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낮추려고 했는데 옆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90도 각도로 포크레인이 누워버렸는데 그래도 이게 나무에 기댔어요. 그래가지고 더 밑에가 이제 마당 아래쪽이니까 완전히 180도 뒤집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90도 각도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앞에 유리창을 걷어올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걷어올릴 때 쓰는 손잡이 이게 쇠로 돼 있는데 거기 머리가 부딪혔어요. 되게 어지러지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열려서 이제 기어 나왔는데 열린 대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니까 기름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막 묻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 피가 이렇게 묻어서 옷이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화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는데 피가 주룩주룩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포크레인 기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했는데 막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작은 포크레인이 왔다가 못 이렇게 세우고 다른 큰 포크레인이 와서 2대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좀 쉬려고 잤는데 다음 날도 되게 좀 몸이 무겁고 뻣뻣하고 이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젓가락질을 못 하겠어요. 뻗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좀 나아졌어요. 병원도 안 가시고요. 예? 병원도 안 가시고요. 병원 갈 이유는 없죠. 뭐 어디 이게 깨졌다기보다는 이렇게 쇠에 비벼지면서
이렇게 찰과상처럼 타박상하고 찰과상으로 생긴 거라 막 꿰매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안 갔죠. 또 뭐 머리 나빠진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죽으면 끝이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일만 열심히 하신 분이라 농사만 네,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죽으면 끝이지 뭐 하시는 분한테 이제 얼마 못 사신다는 이제 말씀 듣고 나무아미탑을 하면 무조건 좋은 데 간다 이걸 알려드리고 이제 틀어드렸어요. 한 3개월. 저 갈 때마다 이제 틀어드리고 이제 그것만 하라고 하니까 또 그때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119가 오면 모든 걸 다 해결해줘요. 그런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근데 거의 다 이제 구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도 지금 이 불법을 모르는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들 말고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무아미타불도 못하고 119 부르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게 되면 죽지 이런 생각으로 사니까 스님 이제 공사하실 때는요 옆에 사람이 있을 때 하세요. 그럼요. 네?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우 정말 너무 그냥 몇 번 다지신 거예요? 셀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조금 줄이셔요. 진짜 걱정돼요. 아니 왜냐면 걱정해도 사실은 막 우리는 겉으로만 하는 건데 좀 그래도 진짜 그렇잖아요, 스님.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조금 오래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러세요. 약속 안 해주시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오늘은 많이 놀랐어요. 놀라지 마세요. 마음이 이렇게 오래도록 행복하고 싶은데. 스님 건강하셔요. 감사합니다. 부담도 건강하시고 네.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프면 혹은 무슨 일 생기면 꼭 119 부르시거나 나무아미타불 하시고 얼마 전에 오늘 같은 날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법에 못 나온 저월거사가 있어요. 네, 저월거사가 굉장히 성실하고 새벽 예불이나 뭐 참선 시간이나 빠지는 법이었거든요. 그리고 기계 같은 걸 잘 다루고 흥미있어해요. 그래서 기계 설계도 하고 발명에 가까운 뭐 그런 일도 하고 그런데 여기 도량에 공양주가 서륜보살님이잖아요. 서륜보살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내려가서 먹으라고 했대요. 좀 피곤했나 봐요. 서륜보살님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둘이 싸웠대요. 그런데 이제 서륜보살님이 여기서 밥도 먹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빨래도 이제 여기 부사님들 빨래하고 섞이는 거 싫다고 너무 부당하다고 이제 막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음 날 가서 이제 다 잘못했다고 뭐 투항을 했다든가 백기를 들었다든가 예. 그래서 이제 졌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도량이 엄청 조용해졌어요. 좋아졌어요. 요새는 이제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여자들한테 지고 살고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엄마한테 지고 나중에 마누라한테 지고 또 이제 애들 있으면 애들한테 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훨씬 더 활달해지고 좀 자유로워지고 또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그런 게 사실이죠. 그런 모습이 이제 남녀가 평등하게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 이렇게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조금 뭐 남자들로서는 억울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밖에서 막 그렇게 힘들게 살고 또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훨씬 힘든 그런 일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간들의 어떤 삶의 보금자리, 가정 혹은 이와 같은 문화 수준은 여자들이 많이 지켜왔지만 실제로 이제 문명을 건설하고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사람이 현대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건 거의 남자들의 그 일, 막노동에 의존한 바가 크거든요. 다 사실은 남자들이 집 짓고 남자들이 길 내고 남자들이 차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걸 누리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남자들을 그렇게 막 기죽이고 막 이겨먹으려고만 하고 막 그러면은 사실은 여자들도 이렇게 속이 후련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돕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길이 같이 이기는 길이죠. 남자와 여자는 싸워서 네가 위냐 내가 위냐 하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파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인정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위아래를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야 다 같이 행복한 거예요. 뭐 도량에 꼭 남녀의 그런 뭐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행이라고 하는 불법을 닦아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모이고 공동체를 이루고 와서 지낸다고 해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이나 불협화음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잘 풀어가고 극복을 해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화합 승가에서야말로 지고 사는 것, 자기를 주장하고 그걸 관철시키고 막 하기보다는 내려놓고 좀 포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길입니다. 그래도 그 일이라는 게요. 네. 연령대별로 맞는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요? 저는 이 도량에 안 살아요. 저 있는 곳에서 제가 해야 되는 일만. 저도 이 옛날에는 일하는 걸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 하면은 막 일주일씩 밤을 새면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몸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잠깐 즐겁다가 오래 아프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을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관리자의 입장으로 바꾸는데요. 연령이 드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임대사업자는 놀고 먹는다는데 놀고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연륜이라서 쌓인 그 경험에서 쌓인 노하우는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관리의 입장으로 점점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몸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스님은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게. 보살님을 잘 관리해 드릴게요. 제 말 잘 들으시나요? 아니요. 스님이 스님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스님의 몸은 여러 신도들의 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 이들을 기쁘게 하는 차원에서 좀 관리하시면서 몸을 편안하게 이렇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네, 나이 먹은 사람이 먹어가면서 몸이 안 좋은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은 그냥 감사하게 그러니까 좋은 이제 노동보다는 관리 입장으로. 네. 이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슨 관리자라든지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 혹은 뭐 이런저런 정책을 세우고 그 공동체 자체를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윤택하게 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같이 해나가는 거고 같이 살아가는 거고 또 저절로 되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선 누구라도 내가 여기 절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혹은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관리해 나간다, 운영해 나간다, 내가 어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보다는 함께 해나간다, 사람들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이게 내 보람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해나가는 태도가 필요하죠. 저도 이렇게 같이 살 때는 그냥 같이 울력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몫을 이것저것 나눠서 해가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할 뿐이에요. 어떻게 제가 뭘 관리를 하겠어요. 어쨌든 다 여러분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체력이 달라져가고 그렇게 하면 거기 맞게 지혜롭게 일의 양이라든지 혹은 쓰는 힘 이걸 조절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고 좀 약간 힘 빠지고 서글픈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본래 사람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조금 낮게 설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또 노년의 삶이나 약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무의미하고 나쁘진 않아요. 그 속에서 오히려 달관한 그런 지혜나 혹은 편안한 부동의 마음이 익어갈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좋은 수행자로 잘 익어가시길 바래요. 네, 또 잘 지내시고 다음 법회에서 뵙겠습니다.